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전에 모여 또 믿음의 장막에서 오직 영 안에서 하나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4번 이웃사랑입니다. 교독문 114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미운 마음들이 앞서서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바로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데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안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의 위기와 모든 사회 갈등과 혼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 백신의 확보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가을까지는 집단 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안보의 위기를 지켜주셔서 저 북한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과 그 약한 추종자들의 모든 전쟁을 위한 준비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자유통일,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참 자유와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이렇게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또 신실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청빙 과정이 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실 때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과거의 일들에서 이제 떠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모든 송사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사역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각지에서 힘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우신 서창훈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더욱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그레이스 핸드벨의 찬양의 연주를, 봉헌의 연주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3일에는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또 선한 일꾼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 경벌 가운데 빠졌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떤 경우로도 갚을 수 없고 저희의 어떤 심령의 헌신과 물질의 예배도 하나님께 합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은혜로 덮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합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한 헌신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저희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양떼들을 긍휼로 덮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곳에 부활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로 저희의 삶을 바치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저희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친히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이루어져서 저희의 삶을 통해 언행 심사를 통해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홀로 주장하시며 연약하고 연약한 종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오늘도 대한 길을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불어 증거케 하시며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화로 통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의 강물을 풍성히 마시는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지는 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왕성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신생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머물고 있던, 목양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들으며 칭찬과 격려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주후 51년경에 쓰여진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핍박이 없는 그런 곳은 초대교회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환난은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본 서신이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서론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의 모범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심한 환난과 아픔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있고 곧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 환한 길로 나아가게 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환난이 가진 복주머니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인내와 믿음을 키운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 당연한 이유가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오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견고히 지켜간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은 환난이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크게 자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유익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내심이 그들의 믿음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을 키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Your faith grows exceedingly라는 단어를 썼어요.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즉 너의 믿음이 넘치게 자란다, 아주 왕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치게 자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쓰여진 아주 특이한 표현이 흔치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매우 격렬하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봐야죠. 2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사실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목사 설교 어땠는가?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오늘 그저 목사 설교 이런 말 들었어? 좋았어? 아니면 뭐 별로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찾아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라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저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심한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성하게 하는 역사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자들을 사용할까요?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할까요? 돈 많은 자들을 사용할까요?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10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난관에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앞뒤가 꽉꽉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환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은 환난 중에서 참는 은혜를 우리에게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상당수는 환난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학교 강의를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책을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추천서를 멋있게 써 주셨는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 언약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청교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언약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이 당시 감독 정치를 표방하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지만요, 기독교 역사 시간에 이 시대에 살인 시대라는 말을 붙여줄 정도로 참혹한 때는 그때였어요. 1661년에서 1688년까지 약 20년 좀 넘는 세월 동안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가 숨져간 순교를 당한 사람만 18,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순교자들 가운데는 제일 나이 어린 아이들이 9살, 10살, 11살 된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 애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아이들에게 총뿌리를 내리고 너희 감독 정치를 택하는 교회를 다닐 거냐 아니면 장로의 정치, 장로교를 다닐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면 뭐 이달 말쯤에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교회 처음 소개하는 우리 장로교회 선진들의 피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읽어본 선교사들 가운데 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도굴에 갇히고 바위 틈에 숨고 허 발판으로 내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교수대에 화형당해서 죽고 노예로 발령하고 참 가혹한 벌금을 내고 가산을 다 약탈당하게 되어지고 정말 세금 폭탄을 맞고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고, 바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믿음의 강도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지난 5년간 삶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내하며 다가온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자화자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해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영어로 이야기할게. I am the one of the best preachers who are so faithful to the word of God. 내가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정말 성경에 충실한 설교자 중에서 손꼽히는 정말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저를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케 하시려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힘든 시련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과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섣불리 나서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용서하는 것 정말 힘든데요,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게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 기를 때 집에서 종종 아이들에게 한 말 중에, 애들아, 아빠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치 말라. 애들 키우면서 아마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고 봐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자들도 인내를 배워야 해요. 참아야 돼. 그 인내심은 반드시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열매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에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자, 그렇게 나설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아니 베드로한테 이야기해 줬더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럼 490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계점이라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아는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싸우니라 진을 빼고 상처를 입느니 차라리 지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우는가? 인내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화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 목사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만 기쁘게 하느냐? 사단만 기쁘게 하요. 사단만 춤추게 만들어. 오늘 교회를 다닌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춤추게 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 불로 연단받은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더 강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사람들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사도 배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주머니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복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용한 복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두려워하면서 어찌하든지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도 왕성한 성장을 위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흘리는 것이, 그것이 인내하며 믿음을 키우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마치 올림픽 대회를 앞에 두고 선수들이 정말 땀 많이 흘리잖아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 일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면 그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그 금메달을 딸 때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런데 전혀 땀 흘린 것도 없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본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금메달 시상대에 섰다? 그것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 참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치 컨베이 벨트에 뭐 상품 찍어내서 이렇게 가가지고 상자 속에 다 포장이 되어서 집에 전달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단을 받음이 없이 그냥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저는 연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들 가운데는 리차드 십스 같은 목사님은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온 몸에 사단이 핥히고 한 자국들이 그냥 가득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자국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연단이 없는 성도는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따라잡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만 단련된다. 모든 일을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왜냐하면요, 이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이건 믿음인 것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여기까지 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죠. 거기까지 성장하라.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잘하는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왜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는지, 또 자라되 정말 더뎌서 거북이 걸음보다도 더 더딘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스폴전의 교훈에서 찾아봐요. 그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잡시다. 내가 설정한 한계 때문이다. 내가 설정한 한계,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설정한 한계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이 한계 설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의 의지로 그런 큰 역사를 달성하기도 하는데, 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나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정한 상한선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어요, 안 믿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 때문에. 나는 오전 난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돼. 그것으로 좋게 저녁 예배 안 가도 돼. 저녁 예배까지 오는 사람은 수요 예배 그거 참석할 수 수요 예배까지 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 그건 안 해.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도 매우 더뎌서 문턱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의 성장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험이 따라야 돼. 한번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모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계집종이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경수가 나 끊어진 살아도 내가 아기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상황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틀림없는 말씀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엎뛰는 것이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 없이는 믿음이 결코 견고해지거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도전해야 열매를 따는 겁니다. 모험심을 가지고 탐험에 나섰기 때문에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없는 실험을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모험하는 것 때문에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허공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정해놓은 상한손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말이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왜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심으로 주께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앉은 배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물론 하나님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세?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저희 전주시 이승만 대통령 고축하 동네인하고 맨날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엄청 완고하신 분이라서 일본 놈들 공부할 필요 없다, 학교 문턱에도 가지 마라.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까막눈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기적을 참 많이 체험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함을, 모험을 할 때 과감하게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실 굉장히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이런 인내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 교인들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성도들에게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본문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즉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합당한 자로 보이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레코나이즈 한다, 인식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더해지는 것은 환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만드는 자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존귀와 영광과 정말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물론 저는 서로 치고받고 욕설을 하고 난장판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그들이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노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고난이 의로운 인내와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핍박과 환난의 가혹한 불길은 용광로의 불길처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순금을 뽑아내는 연단의 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환난을 당하는 자들,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공의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런 형벌이 없다고 한다면 공의가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공정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역겨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권력자들, 그들에게 동조하는 협작꾼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엄한 안갚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들은 일시적으로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지옥의 가장 참혹한 밑바닥에서 고통의 세월을 한없이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짓을 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탄압하는 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언약도들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들을 그렇게 가혹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한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 최후가 어떻는지 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안갚음이지 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단은 자신의 꼬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나쁜 녀석들, 그들에게 무슨 상을 줄까? 보상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공하는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상의 결말은 지옥 형벌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은 정결케 하는 불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한 심판의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운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단순히 안갚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는, 더 이상 고통받아야 될 일도 없는, 더 이상 원망 들을 일도 없는, 아픔을 겪을 일도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할 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길이 참때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안식할 가장 복된 시간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환난은 잘 사용하면 인내와 믿음을 왕성하게 키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들 발을 담그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기에 던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온 교회의 칭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선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시이지만 참 안식이 주어진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하고 승리하는 멸류관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믿음을 키울 것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통의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동참할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 넘치는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시니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키우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자로 잘 연단되어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